육체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의 죽음의 세력, 즉 사망의 세력을 누가 붙잡고 있느냐면 악한 마귀가 붙잡고 있습니다. 고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즉 교회가 되어, 즉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버리면 저 죽음의 세력이 나를 주관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옷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샤워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벗습니까? 옷을 다 벗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가끔씩 제가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게 그냥 환하게 보여요. 눈을 분명히 내가 감고 있었는데 눈을 뜬 것처럼 이렇게 사물이 막 보이고 형체가 막 보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죽음도 동일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옷을 벗어서 내가, 내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대로 영혼이 옮겨지는 겁니다. 장소 이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죽음의 세력을 악한 마귀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즉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엄청나게 밀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죽음의 세력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죽음의 세력과 동거하는 사람, 즉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저 죽음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저 죽음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저 죽음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영혼에 큰 상처를 입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맨 먼저 첫 번째로 1번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 죽음의 세력을 내가, 사망 권세를 내가 십자가에서 박살을 내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러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 즉 예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과 동시에 저 죽음의 세력이, 저 죽음의 공포가 내 안에서 쑥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내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고 내일 죽으면 천국이고 오늘 살아있으면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내일도 동시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 예배당에 나와도 중생하지 아니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은 저 죽음의 세력이 주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우리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버리, 이 거듭난 사람을 교회라,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런 사람은 말에나 일에나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삶을 산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할 수도 있고 기도해 줄 수도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하기 때문에 동시에 병자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니까 그 병자가 낫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교회가 되면 욕심이 사라져버려요. 욕심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악한 마귀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처음부터 욕심쟁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동시에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나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떤 친구입니까? 어떤 녀석이에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그러니까 마귀는 욕심쟁이에요. 욕심쟁이기 때문에 엄청난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 명예, 부, 그 모든 것이 다 욕심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하고 사치를 부리려고 하고 많이 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편하게 잠자려고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버리면 저 욕심이 사라져버려요. 왜 사라지는 겁니까? 마귀가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수갈에서 13장 1절, 2절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그날에 다윗의 자손과 예루살렘 백성을 위해 샘이 터질 것이다. 그 샘이 그들의 죄와 허물을 씻어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날에 내가 우상들의 이름을 땅에서 지워버리겠다. 아무도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언자들과 더러운 영들도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1절 보겠습니다. 1절 그들의 죄와 허물을 씻어줄 것이요. 그러니까 저거 없다 버려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을 씻어버렸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욕심이 동시에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보시겠어요? 맨 밑에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과 저 예언자들은 거짓말하는 예언자들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거짓 선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사람들에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 몇 년 전의 일이죠. 막 부동산 가격이 막 폭등했지 않습니까? 그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된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옆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욕심을 심어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저 욕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사라지는가?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에서 욕심이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사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가졌는데 그게 사라져버리고 욕심이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심대로 일하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영광에 따라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물질을 쏟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당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물질을 취했다면 그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물질을 취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언제든지 사랑을 공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8장 30절부터 보겠습니다. 30절.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어라. 31절 보겠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버리면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노려요.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진리, 하나님이 진리, 성령님이 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 진리가 생명 아닙니까? 그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교회가 된 사람의 모습이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보시겠습니다.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사람, 이렇게 살아버리면 이 세 가지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첫 번째, 죽음의 공포가, 죽음의 사자가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가 없어요. 두 번째는 욕심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진리 안에서 자유, 무한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표준 성경으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삶을 살아버리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맥락이 우리 안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같이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주님의 것이로다. 우리 찬송을 하나 드리고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그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아까 다 부인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죽음이 부인이 돼버렸고 욕심이 부인이 돼버렸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어요. 이제 누구를 위하여 사는 겁니까? 주님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8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예수님의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왕으로 와 계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해주시고 18절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시고.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이제 밝아졌어요. 부르심을 받는 여러분들의 희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 이 영광스러운 축복만 이제 보이는 겁니다. 내가 이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었어요.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주를 위하여서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이제 주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엇만 보이는 겁니까?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축복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했어요? 맨 밑에 풍성한가, 풍성한가, 풍성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 그것만 보인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보시겠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잘 보시겠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 죽음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옷을 벗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이 죽음의 공포가 있는 사람은 죽음 직전에서도 이 욕심이 사라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냥 내 아들을 위하여서, 내 딸을 위하여서 그렇게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사역이 무엇이냐면 죽음을 준비하는 사역이라 그래요. 그것이 무슨 사역입니까?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하여서 강의를 하고 관 속에 들어간다 그럽니다. 관 속에, 실제로 관 속에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관 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당신이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서를 남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유서를 읽어보면 이제 대부분이 다 자녀들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우리 자녀에게 사랑을 주지 못했고, 내가 우리 자녀에게 뭘 하지 못했고, 뭐 거기에 대한 거. 그리고 나서 관 속에 이제 딱 누워 있으면 이제 못을 박는다고 그래. 실제로 못을 박는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속에서 이제 딱 누워 있을 때에 그 진행자, 사회자가 이제 그 유서를 이제 읽어준대요. 편지지에 써져 있는 그 유서를 이제 편지식으로 쭉 이제 읽어준답니다. 그 읽어주면은 그냥 그 관 속에서 막 대성통곡을 하고 막 운다 그래요. 막 울고 난리를 친다 그래요. 그래서, 물론 좋습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은 아주 좋고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망권세에서 해방이 되어버렸는데,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는 떠나버렸는데 사망의 세력이 나에게 존재하지 아니한다니까.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즐거운 겁니다.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버리면, 즉 교회가 되어버리면 말해라 이래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았기 때문에 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공포가 아니고 도리어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22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24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23절을 보시겠습니다. 23절, 저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어요. 23절을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고,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몸이 된 사람은 죽음의 공포가 사라져, 없어져, 나에게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아니겠습니까? 같이 한번 23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고 또 그것이 훨씬 더 좋지만 여러분을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더욱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데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권력을 잡아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그러다 보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죽음에 대하여서 오히려 영광의 자리로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한 번 더 우리